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그 땅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뤄주겠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 땅의 모든 나라들이 내 자손들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리브가를 제 아내입니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분명한데 어째서 너는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라고 했느냐?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녀 때문에 제가 죽게 될까 봐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쩌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느냐?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내 아내와 같이 누웠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하마터면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조호연 목사님께서 이삭의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기도 요청을 받았는데요.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몸이 많이 아픈 파킨슨 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어머니의 그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항암 치료 중인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이렇게 몸이 힘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이 항암 하시다 결국 호스피스로 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번 저희가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자신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치유의 손길로 오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저희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너무나 몸이 아픈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능력을 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가 무릎 꿇고 앉아 먼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 손길을 간구합니다. 특별히 지금 연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예배할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오늘 그 봄 학기에 저희들 여성사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스쿨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 내내 봄과 가을에 줌으로 또 유튜브로 스쿨이 진행되었는데요. 올해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새벽기도 90일의 기적 새벽기도와 또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로 엄청 바쁩니다. 안 바쁘세요? 저 엄청 바쁩니다. 진짜. 그래서 뭐 하루만 이렇게 좀 삐끗 놓치면 그 다음날 정말 이틀 큰일 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 여성사역에서는 스쿨을 4월로 그것이 끝나는 그 바로 다음 주로 저희들이 스쿨들을 기획을 했습니다. 특별히 큐티 스쿨이요 4월 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줌으로 4주 실시간 진행되고요. 또 더 깊은 묵상 5월 4일부터 또 4번의 큐티 그 기본을 하신 분들은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말씀과 실제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지 그 5월 4일부터 화요일에 시작이 됩니다. 또 여성 기도학교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 여성사에게는 3개의 기도학교가 있습니다. 무릎기도 선교학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한 주마리아 행전이 늘 예배 후에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또 기도의 기본과 또 중보가 무엇인지 또 배우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인 모교 기도학교가 이렇게 3가지 기도학교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줌으로 다 연합해서 그렇게 기도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월 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고 그런 3가지의 기도의 타입을 또 체험하실 수 있고 또 나눔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성경 일독 학교는 제가 지난 학기에 신약에 이어서 이번에는 구약을 하는데 다 읽었는데 또 구약? 예, 또 구약이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읽으면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 왕들과 선지자들이 막 헷갈려 갖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깨끗하게 해치고 나아가 클리어하게 파노라마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학교 왕들과 선지자들의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그 일독학교가 4월 9일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 지난 학기에 저희가 성경 암송으로 해서 귀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암송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암송했는데 이번 학기는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통째로 암송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4월 1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유튜브에 이제 오늘부터 올라가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유튜브가 아니라 아이스쿨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직접 하시면 가장 좋겠고요. 나는 아직도 그게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오늘 끝나고 나가시면서 우리 안내팀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책이 필요한 곳은 책값은 있지만 이번 학기는 대부분 스쿨이 이런 수강료가 없습니다. 함께 줌으로 참여하는 그런 학교이니까요. 조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믿음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가족,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나서 그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그가 믿음의 여정을 살며 업앤다운이 있다가 마지막에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번제물로 양을 준비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건 이후에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대명사로 그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그 언약을 받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성경 창세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유명한 믿음의 아버지를 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삭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모리아 산에 자신을 데리고 가 제물로 드리려 했던 아버지를 보면서도 그 찌를 수 있는 것을 멈추지 않고 가만히 순종하며 누워 있었던 그런 어린 이삭. 그 어린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했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했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가 마련해 준 그 신부 히브리 여자를 데려와 100% 사랑하며 순종하며 받아들였던,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한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중보하며 아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들 둘 낳고 좋은 가정을 꾸리며 인생에 정말 좋은 그 모델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마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쩌면 이런 모델을 가지고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말 잘 듣고 믿음 잘 생활하면서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그런 자라나는 롤 모델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그 성경 전체가 이삭이 주인공인 그런 처음 장인데요. 25장에 그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 전과 후에 언제 일어났는지를 확실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늙은 그 아브라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이제 믿음으로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아들 이삭의 모습은 확실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를 좀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홀로 서기를 할 것인가, 믿음을 세상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장에 들어오면서 인생의 그 이삭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흉년이 일어나게 되지요.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그 땅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오래전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흉년을 맞게 되죠. 그는 그 애굽으로 들어가 흉년을 피하려고 그곳에 들어갔던 것인데요. 지금 이 이삭도 흉년을 맞게 되고, 이 흉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어려운 고난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모두에게 찾아오는 이 인생의 시련,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흉년이죠. 요즘처럼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그리고 거대한 흉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난의 그 흉년 앞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지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요,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흉년에 대한 그 반응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안하고 잘 나갈 때, 이런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의 믿음의 그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하면 나는 그냥 믿음 좋은 그런 집사구나 권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지만, 이런 흉년이 하나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나는 전혀 이것에 대해 대비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정말로 연약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가 멈추고 줌으로만 예배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당황하고 방황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준비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매일매일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진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근육, 영적인 근육이 지금 얼마나 든든한지 그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 저보다 나이 있으신 분도 많지만 제가 나이 들어서 가장 많이 이렇게 달라진 게 뭐냐면, 일어설 때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내려고 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나는 저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 소리를 내지? 그렇게 보니까 제 하반신의 근육이 약한 거예요.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하고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하반신이 이렇게 약한 거죠. 그러면 이제 옆에 주변 분들은 다 얘기합니다. 하반신 운동을 해야 돼. 근육 운동을 해야 돼. 열심히 걸어야 돼. 자전거를 타야 돼. 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뭐합니까? 제가 해야지.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땀을 흘리며 걸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이 근육을 길러야 되는데 들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 그것은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이 노년에 그런 흉년이 다가왔을 때 깨닫는 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예전에는 왜 그렇게 몰랐는가? 자식을 놓는 것도 왜 그렇게 예전에는 몰랐는가? 참 우리 엄마 섭섭하셨겠다. 그런 것도 요즘 드는 생각 많으시죠? 네, 사람 뭐 새 알에 새 것이 있겠습니까? 그 나이가 돼봐야 아는 많은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것이 닥쳐야 깨닫는 우리의 우매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흉년을 피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는데 이 흉년 앞에 지금 이삭도 애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의 그 계획에 제동을 겁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 그랄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그런 땅의 대표의 이름이 있죠. 대표죠. 그래서 이집트 땅에 내려간다 그러면 세상으로 간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요셉 가족은 다 이집트로 데려가셨고요. 또 마리아가 어려움 그 예수님을 해산하곤 이 헤롯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라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때 그 이집트는 애굽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될 수 있고 아닌 땅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애굽은 나쁜 곳이야 이러면 애굽 사람들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땅이 늘 나쁜 땅이라 한다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어떨 때는 애굽 땅을 사용하시고 어떨 때는 그들을 불러내세요. 출애굽시키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말이냐면 세상에서 너에게 무엇을 줄 것, 안락함과 평안함과 그것을 쫓아 나아가지 말아라. 그것을 쫓아 마치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갔듯이 너무 그것을 내가 딱 쫓아 내려가면 너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 너는 내가 준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준 그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라. 그곳은 바로 내 품이요 내 날개 아래요 나의 가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 안전하고 온전한 그런 피난처,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머무는 그랄 땅이니 그곳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댁은 애굽이야. 그래서 피해야 돼. 우리 친정은 그랄이야.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땅이요. 하나님의 품으로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지금 흉년을 피해 세상의 평안과 안락을 쫓지 말고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 그곳을 바라보며 길을 떠난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렸던 그 출애굽에서 갔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은 완전 이방 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런 땅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애굽을 상상했기에 막 평안하고 안락한 많은 먹을 것이 있는 그런 땅을 상상했기에 무슨 일만 나면 다시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계속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인데 우리는 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 안에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그 이삭에게 말씀하죠.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 땅의 모든 나라들이 내 자손들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삭의 눈에 보이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거대한 축복의 약속은 어떤 누구도 그에게 줄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약속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이것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척박하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이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언약을 붙잡고 흉년의 고비, 고난을 잘 넘긴 그 승리한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 그랄 땅에 이제 점점 오래 머물면서 그 인생 가운데에 이제 두 번째 이삭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내 안에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랄 땅에 머물고 있던 이삭에게 또 다른 모습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내면 깊은 곳에 찾아온 흉년입니다. 외부로 찾아온 흉년은 쉽게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랄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면으로 찾아온, 조용히 찾아온 이 흉년의 실체는 잘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 흉년의 정체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리브가를 제 아내입니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확실하게 두려움의 그 영이 지금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도 그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이유로 인해서 그 바로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어려움을 당할까, 그 두려움으로 아내를 그렇게 팔고 그걸 2번이나 실수하고 그 아들 이삭이 동일한 그런 어려움으로 지금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하니까 아들이 당했네, 이렇게 할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매일매일 동일하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내면으로 찾아오는 그 흉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체를 알 수 없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질투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그리고 죽고 싶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찾아와 우리를 막 번뇌케 하는 이런 내면의 흉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인간 본성의 죄성이요, 그리고 유혹의 열매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담대하게 대적하고 쫓아내고 잘라버려야 할 인간의 죄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늘 무엇이 있는 줄 압니까? 늘 죽음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자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처음 예수님 믿고 어려웠을 때, 막 기뻤을 때 어려움을 한번 당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차를 탔는데 뒤에 귀신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더라. 그 얘기 하나 들어온 게 저 안에 두려움으로 들어와서 제가 운전을 밤마다 해야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웨이트레스를 하고 있어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차에 들어가기가 싫은 것. 그것이 왜예요? 그 뒤에서 귀신이 따라 부를까 봐. 내가 늘 찬양하면서 왔는데
막 백미러를 쳐다보지도 못해요. 누가 앉아 있을까 봐. 그리고 그게 막 머리를 뭐 이렇게 푼 사람이 막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어릴 10대 후반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엄청 고생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8살의 그 소녀가 그 두려움 때문에 밤 12시, 1시에 이 일이 끝나고 집에 와야 되는데, 근데 제가 하루는 그것을 대면하며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바로 사단의 거짓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계속, 내가 왜 두려워하지? 귀신이 내 뒤에서 같이 나랑 노래할까 봐. 그게 왜, 그러면 어떻게 되지?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놀래서 사고를 낼까 봐. 그럼 어떻게 되지? 그래서 사고가 나서 내가 죽을까 봐. 결국 끝에 가니까 죽을까 봐. 그리고선 제가 그때 결론을 냈다니까요. 아, 나는 죽어도 사는데,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영생인데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네. 사단이 나를 자꾸 속이는 거죠. 제가 그 실체를 맞닥뜨렸을 때에 정말 거짓말같이 그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대면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의 안에 우울함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우울감입니까? 그 우울감을 가만히 들여가 보십시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싸우는 그 현실에 형제들이 싸우고 애들과 남편과 싸우는 그 중심에 늘 들어가 보세요. 다 멋지게 포장해도 돈입니다. 다 그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멋지게 포장을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생명이냐, 하나님이냐 너냐, 이것을 늘 선택하는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매일매일 쓰러질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내 그 거짓으로 이것을 포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이 두려움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내 평강이 계속 유지되어 있는지, 내 안에 감사가 있는지, 두려움이 사라졌는지, 나의 그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각자 매일 점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넘어지는 바로 그 부분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 어제 됐다고 오늘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2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도 서 있지 않으면 오늘도 넘어지고, 또 오늘 또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일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그러기에 영적인 근육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요새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 읽지 않습니까? 섬김으로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헌혈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의 나눔과 훈련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근육을 쌓게 돕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놓친 사람들은 이렇게 이삭처럼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보면 이삭이 참 수치를 당합니다. 8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분명한데 어째서 너는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라고 했느냐.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녀 때문에 제가 죽게 될까 봐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쩌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느냐.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내 아내와 같이 누웠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하마터면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을 붙잡을 때에 믿음의 자녀들은 이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와 무엇이 다르냐? 나도 그렇게 잡고 살거든. 나도 세련되게 살거든. 내 생각대로 살거든. 너와 나와 무엇이 다르냐? 하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그랄 땅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져 간 것이죠. 안락함 속에서 하나님 존재는 사라지고 자신이 매일매일 이게 축복이구나 이렇게 살며 살아갔던, 그래서 거짓말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평강 가운데 거짓 속임수 가운데 살아갔던 그 이삭은 이렇게 수치를 당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블레셋 왕이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삭과 리브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저는 우연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키게 하셨구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것이 은혜요, 들키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어져 죄를 짓고 그리고 세상과 버타여 살 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지금 이 이삭에게는 들키게 함으로 수치를 당하며 돌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배신으로, 어떤 사람은 돈의 배신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을 들고 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문지상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또 목사로 장로로 많은 나쁜 그 기사들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 오히려 이제는 그 죄악을 멈추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그에게는 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기를 멈추고 거짓을 멈추고 음란을 멈추고 잘못된 관계를 멈추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믿는 자들에게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고야 만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돈을 어릴 때 1학년 때 돈을 훔쳐갖고 제가 그걸 찾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엄청 맞았죠.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나 첫 번째 했는데 들켰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첫 번째 했는데 이걸 들켜서 네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맞았으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여러 번 돼서 들키지 않고 자꾸 갈 때는 이게 너에게 습관이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너를 사랑하셔서 첫 번에 들키게 하셨니?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들키는 게 걔한테는 은혜였다, 사랑이었다. 지금 가장 안전한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별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약속이요 복입니다. 지금 이거를 붙잡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을 붙잡은 이삭은 수치를 당하게 돼요. 이 구절에 이것을 개역개정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물어봐요, 이삭에게. 정녕 그가 내 아내언을 왜 내가 누이라 하였느냐 라고 물으니까는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저는 이 내 생각에라는 말이 정말 저를 쳤습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요. 기도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내 생각을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계속 내 생각을 주입하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에게 배우는 거야. 매일매일 이 내 생각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근육을 쌓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레슨을 통하면서 세 번째 이삭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언약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가신다는 것이죠. 많은 엄마들이 이걸 붙들고 있습니다. 저희 그 언니들도 아이들이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게 너무나 가슴 아파갖고 걔가 변호사가 된 거 상관없다, 걔가 무슨 의사가 되는 거 상관없다, 나는 걔가 하나님만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것만 매일 울며 기도하는 저희 언니가 있습니다. 붙잡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 아이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언니를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이삭이 벌려놓은 상황을 해결하시고 이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키게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행동에 대해서 징계와 훈련만 하고 인생 종쳤다, 그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자녀가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제 그 그랄 땅에서 전혀 이삭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그 보호를 받게 된 것이죠. 사실 리브가는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속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상처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리브가를 건드리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 이삭이 아니라 그를 건드리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는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요, 해답이요, 그리고 그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요새시요 방패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상황이 오기까지 사실 이삭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돌이키셨죠. 이삭은 그저 자신의 감정, 그 죄 때문에 넘어진, 내 생각으로 해서 넘어진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천주여 의지 없어서 다시 주님께 손들고 옵니다.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이삭이
이렇게 막 모든 것이 잘 됐을 때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 편이야. 내가 좀 그래도 옛날에 믿음이 좋았잖아. 과정은 좀 그랬지만 결과만 좋으면 됐지 뭐. 할렐루야. 이렇게 이걸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근육이 하나도 쌓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또 이런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하면서 전혀 돌이키지 않는 그런 우리의 우매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착각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하나님은 중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하며 넘어지며 그렇게 아들을 키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아비와의 맺었던 언약으로 인하여 그 이삭이 그 덕을 보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뤄주겠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니 땅의 모든 나라들이 네 자손들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5절.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내 명령과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5절.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다. 아멘. 부모 덕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이 그 어미의 그 기도로, 아버지와 맺은 그 관계 언약의 기도로 돌아오더라.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넘어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더라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이 그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줄을 아브라함은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우리와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이삭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계속 배워라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로, 매일매일 죄와 싸우며 살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이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첫 찬양하는데요, 이 은혜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삭에게 내려진 이 복은 은혜입니다. 이삭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넘어졌고 그리고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으켜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시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가길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